자우역분이랑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보신 분 있으신가요? 되게 유명한 책이죠. 경제 책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날 투자 바람이 불었는데 거의 필독서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런 책이죠. 이 책은 사실 진작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한번 보았는데요. 그 책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두 가지를 배워야 한다. 그 첫 번째는 거절당하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 여러 가지 있고 길게 있지만,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잘 살았다. 그리고 잘 살고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우리의 신앙을 정말 응원받고 그리고 정말 부러움을 사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정말 부러워하고 그리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반대인 경우도 되게 많지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거리감을 두고 그리고 내가 어떤 선을 베풀어도 꼭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지면서 그 어떤 우리가 선하게 행동하고 베푸는 것에 대한 오해를 갖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거리를 두고 또 이렇게 어떤 말과 행동을 그냥 이유 없이 거절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때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좋은 것들을 권해도 거부를 당하는 때가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도를 하면 굉장히 많은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어떤 인상들을 가져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당하면 위축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던 것을 멈추지요. 우리가 섬기던 것을 멈추고 또 베풀고 나누는 그런 것들을 멈추고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내가 미쳤어? 왜 해? 이렇게 거절당하고 아픔을 겪으면서 할 이유가 뭐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멈춘다면 그거는 훗날에 보면 잘 살았다, 잘 살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멈추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았다,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아픔을 겪죠.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많은 또 학교 생활하면서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선한 것, 그 좋은 것들을 멈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늘 새겼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분별하지 않고 그냥 겁먹고 상처받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멈추게 되고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 살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리더할 수 있어야 되죠. 리더로서 리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를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예배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하고 보니까 세상에서 아픔받고 상처받은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정말 회복되고 치유가 되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갖게 되고 다시 내가 이 세상에 가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예배하지 않았다면 내가 한 주간을 또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예배하고 보니까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도 너 인생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나처럼 예배해봐. 예배하면 그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섬기고 우리가 왜 베풉니까? 여러분, 내가 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 섬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저 사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배워가는 거죠. 야,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사람이라면 저렇게도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만 좋은 것에서 끝나면 그것은 우리가 잘 살았다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리드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소수에게 거절당하고 소수의 몇몇 사람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지만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의 삶을 얼마나 존경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성공적인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을 연상시킬 만큼 큰 성공을 거두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막 즐겁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 하면 너희 가서 좀 쉬어라. 쉬어라. 몸을 회복시켜라. 내 영혼을 회복시켜라. 안식을 누려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린 주일입니다. 그렇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 안식을 누리고 다시 리프레시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많이 지치고 힘들죠. 특별히 우리 예배팀과 우리 찬양팀 많이 누구보다 일찍 와서 세팅하고 누구보다 일찍 와서 준비해야 되고 일주일 내내 찬양 콘티를 짜고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막 자기 시간을 할애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지치지 않고 여러분 때에 따라 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팀도 회식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어디 또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그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쉼을 제공하기 위해 지치지 않으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쉼을 너희 가서 좀 쉬자. 그래서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쉬러 가는데 배 타고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야, 저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다. 우리도 따라가자. 그래가지고 막 어떤 사람들은 달려서 예수님 배보다도 먼저 도착하려는 곳에 가서 도착을 해 있는 거예요. 야, 이 정도로 열성팬이지. 이 정도로. 극성팬. 얼마나 열렬히
예수님을 그 말씀을 듣길 원하고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사랑의 손길, 치유의 능력 이것들을 보기를 원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료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게 되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뭐 그 이상 되지 않았겠습니까? 한 뭐 15,000명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 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상상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벌판에 양 몇 마리가 그냥 다니는 거예요. 아니 오늘 예수님의 숫자로 보면 어마어마한 양들이 목자 없이 그냥 벌판에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겠습니까? 늑대.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배불리 먹고도 남는 거죠. 오늘 먹고 또 내일 또 잡아먹고 이거는 완전 늑대의 초원입니다. 초원 같은.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들은요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맹수들, 그렇죠? 맹수들에게 위험이 노출되어져 있고 그리고 지형이 그냥 평평한 초원이 아니라 어떤 곳이에요? 어떤 때는 큰 계곡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풀이 자라지도 않는 그런 곳일 수 있고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은 이미 죽은 것과 다른 거예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목자 없는 양과 누구 하나 돌봐주지 않고 누구 하나 케어해 줄 수 없고 누구 하나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리더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아프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친히 가르치시면서 뭐가 되신 거예요?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수많은 무리들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우리 한 30분 설교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오늘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몇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날이 저물어서 이들이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도 못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정말 영적으로 싸매어주고 영적인 말씀을 먹여주고 그런 일을 하셨죠. 그것뿐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오병이 보리떡 5개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더 거두어 남을 정도로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게 먹인 거예요. 완벽한 목자죠.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죠. 육신적으로는 먹여주면서 지치지 않게 하고 다른 복음서에 가보니까 이들이 갈 때 길에서 지쳐서 쓰러져서 죽을까 두려우니 제발 먹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이 그럴 정도로 빈들에서 몇 시간이나 가르쳤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충분히 먹여주시고 충분히 그들을 케어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가서 사 먹게 해주십시오. 여기는 빈들입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빨리 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여긴 빈들이고 200데나리온 이상의 그런 어떤 돈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가서 양식을 산다고 해도 양식을 구할 만한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렸던 처방이 뭐냐면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봐라.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인데요. 그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어린 아이의 것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 2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어린 아이의 양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아이에게 뭐 싸주었던지.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보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그 중에는 분명히 이와 같은 도시락이, 아마 도시락을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많은 숫자 중에 이 아이만 있었을까? 아마 몇 명이 더 숨겨놓고 있었을지 몰라요. 가면서 먹어야지. 그런데 기꺼이 제자들에게 내놓은 것은 이 어린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도 내가 이거 비상식량이야. 내가 가면서 먹어야지. 아마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수 있지 않았고,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을 앉혀라. 100명씩 50명씩 앉히고,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보잘것없는, 이 한 사람이 먹기도 부족할 그런 아주 작은 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이 작은 것, 이 보잘것없는 것,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작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이 나만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아파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작은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족할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재산이 있고 물질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그거에 만족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늘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다 충분하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작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이면 물질이고, 건강이면 건강이고, 내 어떤 스펙이면 스펙이고, 완벽하고 정말 fully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작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열등감을 갖고, 그리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것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나만 가지고 고민하고 100번 고민하고 그렇게 뭔가 극복해 보려고 해도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주님의 손에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비록 작은 것이라도,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손에 들려져야 뭔가 돼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불평해 보십시오. 그리고 뭔가 해결하려고 해보십시오. 내 능력으로 되나? 내 힘으로 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 그건 주님의 하나님의 손에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작게 가지고 있는다는 거, 여러분, 작은 거 가지고 있는 거 나만 아십니까? 나만 알고 있습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요거뿐입니다 라고 예수님에 가져왔을 때 그거 예수님 몰랐을까요? 야, 이거 엄청난 거야. 그랬을까요? 그래, 맞아. 너희가 이것뿐인 거 나도 알아. 예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거 가지고 있는 거 나만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근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것을 너 요밖에 못 갖고 있어? 너 그동안 뭐 했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도 기꺼이 받으시고 기꺼이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작은 것은 절대로 그대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작은 상태 그대로 있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이 작은 것은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예수님이 기꺼이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 감사기도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기적의 요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섬김, 작은 인내, 한 끼 나눔, 우리가 짧은 기도 시간, 그거 여러분 한 사람 목도 겨우 될까 말까 한 조그마한 것이라고 수천 수만 명을 위해서 여러분 바꾸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넘치게 사용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작다고 부족하다고 창피하다고 여러분 내가 들고 고민하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아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 중요한데,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드려질 때 너무 귀하게 쓰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크게 여기시는 분이고 귀하게 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천하보다 귀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 천하와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그 한 영혼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크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작은 존재라도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크게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하고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목사로 살아온 인생이 한 30년 정도 됩니다. 목회하는 것만 해도 꽤 오래 되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렇게 묻는 것은 있었다. 지금도 있다. 저는 제가 가진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학위, 또 큰 교회, 그리고 빵빵하게 후원하는 배경. 여러분,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막 1년 동안 알바해가지고 학비 벌어가지고 제가 한 학기 그렇게 입학금과 학비 내고, 그리고 그 다음 2학기에는 그래서 제가 1학기 마치고 빨리 교육전도사로 나 보내주라고 학교 상담실장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해가지고 신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그 1학기 끝나면부터 그 전도사로 나와. 그래서 2학기는 어떻게 학비를 했냐면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저 2학기 등록해야 되는데요. 사례비 좀 6개월치 땡겨서 먼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2학기 등록하고 또 학교 공부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무슨 뭐 공부를 얼마나 집중해서 하고 막 했겠습니까? 그런 열등감이 있죠. 막 빵빵하게 지원해주고 막 일도 안 하는데 보면 막 차 끌고 학교 오고 막 공부만 막 죽어라고 하는데 뭐 성적은 저랑 비슷하고 여러분 그런 열등감이 있죠. 그리고 막 목회하면서 큰 교회 뭐 보면 어떻게 그렇게 막 잘 풀려서 막 갔더니 막 금방 교회가 부흥되고 막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다는데 막 여러분 그런 열등감이 있죠. 왜 나는 안 되지? 그런데 그런 열등감 속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하나님 저는 뭐 해도 안 되고 그런 열등감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기도 없는데 요즘은 그러고요. 요즘은 제가 사역을 조금 뭐 줄여서 그러지만 여기 와서 막 박사학위 몇 개씩 가지고 있는 목사님하고 성경 연구를 하고 설교 컨설팅을 하고 무슨 박사 목사님들에게 제가 그거를 하고 있고 뭐예요? 하나님이 극복시켜 준 거예요. 저에게. 네. 학위도 없는데 박사학위도 없는데 제가 신학생들한테 강의도 하고 저가 신학생들에게 강의해가지고 여러분 목사가 된 사람도 꽤 됩니다. 아마 몇백 명은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셨어요. 그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훈련되게 하셨어요. 훈련되게. 그래서 저와 함께 막 이렇게 말씀을 나눠 찾아갔던 학장님하고 막 얘기하다가 목사님 우리 학교에 와서 좀 강의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몇 년 동안 가서 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학위 없이. 예. 그런데요 제가 선택 그 강좌를 오면 막 학생들이 선택해가지고 와서 듣는데요 다른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뒤에서 들을 정도. 저 실력도 없고 내놓을 수 있는 학위도 없는데 왜 저 목사가 강의하면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듣는지. 여러분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제 열등감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근데 열등감 그렇게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없는가요? 여전히 있다. 계속해서 열등감 될 만한 요소들은 끊임없이 생겨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요즘은 영어 잘하는 사람은 얼마나 기죽고 열등감을 느끼는지.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것들은 끊임없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열등감 늪에 빠지게 되는 것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겨나고요.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그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 하나님 손에 들려드리는 훈련, 들려드리는 것. 내가 열등감을 내가 극복하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열등감, 내가 작은 거 그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라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니까 5,000명이 수만 명이 먹고도 남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지 않았다면,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지 않았다면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전히 남아 그 상태였을 것이고 어린아이의 배만 불리고 말았을 거예요. 한 사람만 겨우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그런데요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수만 수만 명들이 배불리 먹고 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한 사람의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수만 명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많은 종교 중에서 많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 중에서 여러분 이런 신이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작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이 과연 얼마나 있냐 말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만났는데 진짜 신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세월이 어쩌다 만났는데 진짜 신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쥐어져 있는 우리가 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작은 것 내가 가지고 고민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작은 문제, 작은 것, 여러분이 열등감 느껴지는 그 작은 것, 그거는 정말 작은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내 인생을 절망시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